3,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패닉에 대해서 다루도록 얘기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적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 공황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같이 정신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패닉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신 공황 패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연재해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기는 더 빨라지게 될 것이에요. 예전에는 100명 죽었었지만 그러나 더 심한 재해들이 와서 1000명, 10만 명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이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 성경까지 조롱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악이 더 악의 광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에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소풍을 가고 싶다 해서 그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참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갈비뼈 26개 중에 26개인가 중에 16개가 부러졌다고 하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의 광기를 부릴 수가 있는가, 마음속에 참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배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그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배교한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원웨이로 믿지 않아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회들은 예수님을 원웨이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경 중에 하나로 믿어요. 예수님은 여러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와 여러 갖가지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리고 물질주의의 설교를 하고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교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정신적인 패닉 현상이 될 것입니다. 마치 좀비들처럼, 요새 좀비라는 말이 옛날 부두교에서 나왔던 얘기죠. 부두교에서 그 인간이 부활하는데 정신은 귀신이고 정신은 없고 육체만 부활하는 거, 좀비라 그러잖아요. 요새 어린아이들의 얘기 중에서 이 좀비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마치 좀비들처럼 몸은 있으되 정신은 나간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일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된 사건입니다. 전남 구례 사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11월 11일 날 전남 구례 편의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인데 한 20대 청년이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왔다가 손님이 하나도 없자 카운터를 보고 있던 30대 주부를 칼로 수차례 찌른 후에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 현장에는 생후 8개월 된 딸 아이도 있었지요. 괴한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자 이 주부는 울고 있는 8개월짜리 딸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안고 그 아이를 지켜가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편의점은요, 영세 편의점이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의점들이 그렇게 막 잘 되는 편의점들은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수십 %의 편의점들이
수입이 꽤 많지 않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편의점도 역시 영세 편의점이었는데 이 주부는 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5남매를 키워왔었습니다. 육아를 하고 편의점 운영을 같이 겸하였던 사람, 이 생활력 있는 여성이었었어요. 이때가 새벽 6시니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명을 키우는데도, 물론, 좋지만, 3명을 키우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5명을 키운다. 그러면 주로 이 주부는 낮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영업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밤새워서 또 영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애들 키우고, 저녁에는 밤새워서 가게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운영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성의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숨을 거두었고, 당시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범행자는 1시간 후에 잡혔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원한도 없는 사람이었고, 단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는 진술을 했어요. 이런 이 뉴스를 접했는데,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른들도요, 이 악함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는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인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무언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돈 때문에 그랬다.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일, 그리고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우리 삶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저는 멍한 상태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섬뜩한 두 얼굴,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렇게 4가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멍한 정신을 멍하게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불안과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멍하게 있지 말고 근신하며 기도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고 있지 말아라. 너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너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 같으냐? 혹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으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네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는 것 같으냐? 정신을 차려라. 빨리 근신하고 기도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 경우에는 빨리 주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막 인터넷으로 해결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결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왔을 때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일단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신하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요, 스스로 차분하게 만들라. 삼가 조심하라.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어로는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며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며. 무엇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에게 일어났으니 나에게도 일어나겠지? 나도 어떻게 되겠지? 혹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걱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같은 것은요, 하나의 믿음이래요. 무슨 믿음이냐? 앞으로 자기가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래요. 자기가 염려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믿는 거래요. 그렇게 믿기를 결정하는 거래요. 이 일이 나쁘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못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없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앞서 가셔서 내 길을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으로 넘어가면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정신을 차려라. 두 번째, 근신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네 번째, 사랑하라. 자,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믿는 대신에, 일이 잘못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대신에 바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너희가 병을 걸릴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진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홍수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죽을 겁니다.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즉,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태풍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서 지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오른쪽 왼편에서 한쪽엔 1000명이 죽고 한쪽엔 10,000명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느 누구나 패닉 상태로 들어갑니다. 땅이 꺼지는데요, 나만 빼놓고 다 꺼지는 거예요. 다음에 내 차례예요. 그런 패닉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00년 전서부터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서부터 시편
몇백 년 전서부터 써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의 큰 믿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볼게요. 8절.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자와 독사 또 뱀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요, 제일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갈고리를 확 씌워버려요. 갈고리를 걸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신앙들 잘 보십시오. 요절할 것 같아. 괜히 쓸데없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제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삼배성만 내.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화살을 탁 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을 해요. 너가 지금 농사가 안 된 거는 네가 저 조상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년에는 더 큰 흉년이 날걸? 아니면 너의 누구가 죽을걸? 이런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확 갈고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슬하면 돼. 무슨 구슬하나요? 1000만원짜리 굿.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올무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사자를 밟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저 사자를 밟아 뭉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독사를 우리는 머리를 확 짓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사단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무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접신하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무당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오더래요. 그게 만화에 있는 내용이 아니래요. 실제로 무당이 빗자루를 타고 이 교회 천장을 돌아다니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저걸 놔둘라 그랬대요.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저러다가 나가겠지. 지가 뭐 저렇게 해봐야. 근데 그분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저 무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나는 사람일 뿐이고 저는 접신한 무당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타고 다니면서 그러더랍니다. 10월 31일 날도 나는 이렇게 빗자루를 타고 돌아다니지. 할로윈 데이 때. 할로윈 데이의 역사를 여러분 보면은요, 귀신을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귀신에게 제사하던 그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그때는 귀신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사단교를 믿는 사람,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기도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귀신들에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말 한마디 했더니 빗자루가 툭 떨어지더래요. 툭 떨어지고 이 무당이 바닥에 꽈당 하고 뇌진탕 걸리는 줄 알았다고 꽈당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무당이 안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무당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세례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사단의 올무를 묶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괴략들을 또 저주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어떠한 어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오는 자, 주님께로 달려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너가 말하기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길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하나님은 책임이 있으셔요. 내가 주님, 너는 너의 말로 나를 너의 피난처로 삼고 너의 말로 나를 너의 은신처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재앙에서 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안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갖가지의 불안을 받아들이면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신에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하라. 야, 여기에 또 기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라. 특히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영의 작용이에요. 영의 작용.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 특히 방언 기도는요, 영적인 충전과 같습니다. 영적인 충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는 고린도전서 9절이 있죠. 거기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charge, 충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내 영을 충전하며.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다 나가잖아요. 휴대폰을 갖고 다니다 보면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나갈 때쯤 되면은요, 이 꺼질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잘 화면도 검해가지고 배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막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배터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기도를 계속 부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뭔가 에너지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없다가 처음에는 주님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에 왔습니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주셔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갈 때는 나아가세 이게 바로 충전인 것입니다. 배터리가 100% 차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배터리가 나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없어요. 배터리가 나갔을 때 술 드시지 마시고 술로 충만하지 마시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즉 너희가 염려가 되느냐 이 사람은요. 염려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은 맞아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충전되는 기도. 기도를 하면은요, 염려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쫙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일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디 몇 천만 원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해결된 건 아니에요. 홍수가 끝납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로부터요? 불안으로부터. 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이것은 이제 내가 두려움을 떨궈낸다고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은요, 그날이 오게 되면 불안에 쌓이게 돼요. 하지만 평소 때 준비해 둔 사람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평강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강한 영성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면은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다고. 자기의 삶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일이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더 개입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강한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평강과 성령의 안식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10,000명이 쓰러지고 내 좌편에 1,000명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키실 것이다. 전염병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 영적인 충전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2004년도 여러분이 참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아마 쓰나미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접했던 분이 바로 요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8.9 지진이 일어났는데 8.9였었어요, 지진이. 예전에 환태평양 환태평양 지진 때였었어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지진은 인도양에서 일어났어요. 리히터 규모 8.9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공포가 인도양 연안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강진으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의 아체주 해안에서 10m 가까이 되는 파도가 솟아났어요. 10m 가까이 돼요. 이 쓰나미가 시속 800km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높은 파도인데요. 시속 800km. 제가 또 초속으로 또 재봤잖아요. 이거를. 초속으로 몇 킬로인가. 시속 800km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초속으로 재보면은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1초 하는 사이에 222m. 1초 하는 사이에 물이 222m를 전진해버리는 거예요. 1초 사이에 그 22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쓰나미가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패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멍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저 해안에서부터 1km 떨어졌다 하더라도 5초 내에 물이 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체 해안과 그 주도인 반다 아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인구의 70%가 사망했습니다. 농작물과 어선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만 13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3만 명. 쓰나미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요. 그러니 인도네시아, 첫 관문이 인도네시아는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총 사망 인원이 20만 명이에요. 와, 만약에 한 사람을 우리가 조에대해 딱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 1m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사람이면 10m, 100사람이면 100m, 1000사람이면 1km. 한 줄로 세운다면. 그리고 10,000명이 10km, 10만 명이면 100km. 근데 20만 명이 죽었다면 200km. 200km면 여기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가잖아요. 사람을 일렬로 세우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여튼 대충 그냥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더 많나? 하여튼 20만 명이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영국의 생존자 폴 머레이가 2007년도 2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힘이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힘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수개월 지난 다음에도 시신이 발견되고 있었고 전 세계가 이 쓰나미의 충격을 받아서 6개월 만에 120억 달러의 구조기금이 모여들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중에서도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인도네시아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해안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전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일 파도를 향해 서핑하라. 내일 기구를 들고 파도를 향해 나아가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그는 영문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쓰나미가 몰려오자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지만 고민이 생겼어요. 이 몇 미터의 높이로 초속 200m로 다가오고 있는 저 쓰나미를 향해서 서핑을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은 들었다 하더라도 저게 가능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들고 그들은 기구를 들고 파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미터의 높이에 초속 200m 이상의 속도로 오고 있는 저 쓰나미를 향해서 그들은 파도를 탔어요. 무섭고 드높은 파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신들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원이 다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쓰나미가 올 때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파도를 향해 돌진하며 그 파도를 타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워낙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험 받을 때는 너희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께서 주신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지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옆에 편의점에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진실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현재 경제 문제로 인하여 패닉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리고 30년 걸쳐가지고 집을 사고 막 이러거든요. 30년 빚을 내가지고. 근데 당장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안 들어오면. 그래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가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현재의 영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영의 세계의 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진통이 어느 정도로 오고 있고 이 주기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고 이 깨어 있어야 이러한 예언적인 시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근신하고 기도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영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걱정 많은 세상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요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지금 20%인가 30%인가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 기사가 있었습니다. 걱정 많은 세상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패닉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이렇게라도 해서 패닉을 떨쳐버리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그러나 얼마나 탁상 공론적인 부질없는 말인지 좀 미안하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정말 패닉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냥 이론적이에요. 정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은 7가지를 얘기했는데 7가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많은 방법은 오히려 패닉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할 바위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걱정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라.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두렵다면 이 생각을 20여 분간 천천히 반복해서 떠올려라. 불안한 생각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면 누가 나를 죽인다는 생각을 계속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생각하는 것조차 지겹게 될 때까지 되면 차츰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루함 치료법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혼의 작용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작용입니다. 그 불안을 계속 생각하면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돼요. 아까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갈고리를 던진다 그랬어요. 그 두려운 것들 또 이런 불안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사단의 올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안 속에 계속 불안이 불안을 부르고 근심이 근심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불안함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 때까지 가래요. 이게 그들이 해결 방법이라고 막 공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떨쳐버리려고 해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봐라. 걱정되는 생각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으면 즉 패닉 상태에 더 크게 걱정을 해봐라. 걱정을 더 크게 하래요. 그래서 회사 중역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늘 사로잡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는 준비 과정에서 전혀 준비 못하고 중역들 앞에 선 상황을 가정해보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지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이거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되면, 즉 정신이 패닉 상태이게 되면 생각은 계속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걱정하면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 극단적으로 갑니다. 자제가 안 돼요. 어느 순간서부터 딱 컷하고 스탑시켜야 되는데, 이러다가 누가 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병이 더 도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불안한 생각은 계속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벌벌 떨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친 생각에 맞서지 말래요.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잘못된 경고들을 분별하래요. 다섯 번째, 불안하면 영화라고 생각하래요. 영화라고 생각하래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쇼라고 생각해보라. 아니, 앞에 태풍이 오고 있는데 저게 쇼라고 보입니까? 참 그래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쇼라고 생각해보라. 불안하게 하는 걱정거리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객석에 조용히 앉아 팝콘을 먹고 있는 관객이고 무대에는 당신이 걱정거리를 노래로 부르며 탭댄스를 추는 희극이 상영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픈데 이게 영화라고 됩니까? 이게 누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영화라고 됩니까? 당장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오직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바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는 큰 통로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걱정을 미루래요. 걱정이 되는데. 일곱 번째, 심호흡을 크게 하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말 패닉은요, 회의석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하는 그런 패닉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태풍이 불고 있고 칼의 위협이 있고 이런 실존적인 패닉을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미루고 심호흡을 하고 영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가고 두려움을 반복해서 생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가,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직 주님만 가까이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만인이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나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바싹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 강한 에너지들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실제적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나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3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아마 한 주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굳건한 나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재난과 환경들과 악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